지난주는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에 비견되는 그런 왕입니다. 뛰어난 영성을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에 비견될 수 있는 왕이 누구일까? 히스기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또 말씀의 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다윗의 영성의 비교가 되고 다윗의 예배의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집중하도록 그 삶을 다 드린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구나.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오는구나. 정말 인생의 고난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적게 한 사람 가리는 것도 아니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저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시고 매일 새벽 제단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다하고 고난을 다하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어려움들이 어떤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요. 사실 그 어려움들이 크고 어려울수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맞습니다. 큰일일수록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준비하기 어렵고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대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애끓는 눈물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엄청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특별하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벽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굳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특별해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많은 병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애가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진 만큼 그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또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불쌍히 여기시지 않나 보다. 나는 긍휼히 여기시지 않나 보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요청과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단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얻고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에 끝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이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하고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공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함을 구하기도 하지만 병을 그냥 놔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몸에 가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시가 너에게 겸손함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네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겉모습 보고 쫓아올 리는 없었어요. 키가 훤칠하거나 겉으로 얼굴이 잘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일까? 사도 바울이 매력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란 게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공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실패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높여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크고 넓어지는 길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당연히 한국에서 신학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와서 공부한다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언어의 문제도 있었고 미국에 산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뜻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길이다라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내 인생이 넓어진 걸 깨닫게 됩니다. 훨씬 더 제 인생이 높아진 것을 깨닫게 돼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학들을 만나게 되고 훨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돼서 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2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 받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착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내 자식 대학 가면 기도가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한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기억이 납니다. 젊은 부부인데 어떤 교회 집이 꽤 먼 거리에 있었어요. 한 30분은 걸어서 와야 되는 그 거리인데 매 주일마다 갓난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이를 데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그 젊은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는 것도 좋은데 아이도 있고 30분씩 걸어와야 되고 저희가 차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당연히 같이 기도해 준 거예요. 저 젊은 가정에 하나님 차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해 주셔서 차를 타고 조금 더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기도응답이 그들 가정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점점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어느 순간인가 예배 자리에서 그 가정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차가 생겼으니까 주일날 나들이 가고 싶은 겁니다. 한 번, 두 번 나들이 가다가 놀러 가는 맛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 응답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학 보내려고, 그냥 비즈니스 성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하면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고 우리 비즈니스 일으켜낼 수 있고 사람들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러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 병이 낫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비즈니스 성공하는 것, 그게 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변화된 네 삶이 진정한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래요. 너희가 병에 걸리면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 두 가지만 생각하래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래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래요. 죽는 병인가 죽지 않는 병인가. 죽지 않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래요.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또 생각하래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당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천당 갈 거면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지옥 갈 거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걱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염려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단순히 그런 한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기도 응답이 히스기야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해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의 생각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래로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밑으로 보여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내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건방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방져지는 거죠. 그런 분들 자주 만나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져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자리가 딱 서게 되면 갑자기 건방져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열왕기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 온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은 거예요.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열방에 전하는 것이 제사장 된 백성들, 제사장 된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로 데려가요. 창고로 데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보물들 이것들을 잔뜩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물과 보화가 많은 사람이다. 자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높아진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마음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인생에는 어떤 터닝 포인트도 찾아볼 수 없어요. 15년이나 더 살게 됐는데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자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 첫 번째 이스라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그 땅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당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커브를 좀 플랫하게 만들자, 증가 속도를 만만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도 하고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커브가 완만해졌다고 이 땅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임한 것일까? 아닙니다. 아무도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터닝 포인트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의 터닝 포인트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거 여러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텅 빈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텅 빈 곳에서 그냥 혼자 설교하시려니까 어색하시죠? 여러분, 하나도 안 어색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전을 꽉 채우고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훌쩍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귀담아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고 위로도 되고 많이 격려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으로 텅 빈 성전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자리는 텅텅 비었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는 정석환 장로님, 정길장 권사님이 앉아서 예배드리셨다고요. 저 자리에는 염혜석 권사님이 앉아서 예배드리시고 저 뒤에는 어떤 분이 앉으셔서 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졸고 계시고 저 뒤에는 누가 앉아 계시고 눈에 다 선해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감동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나면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건가?
그때 모여서 우리가 그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너무 좋아요 만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날까 봐. 여전히 예배드리며 졸고 여전히 예배드리며 딴색하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나와서 이전에 드렸던 모습 그대로 영적으로 무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났지만 경제 침체는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의 영적인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냐?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좋은 직장 간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훈육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박재영 목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그래서 한 크리스찬으로 한 목회자로서 그 메시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꼬물락꼬물락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전보다 더 부지런하려고 그러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거하려고 그러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제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지성적인 지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해서 제 입으로, 제 언어로 다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 제게 부어주세요. 그 안타까움 제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 만나서 반가워요. 별일 없었죠?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2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6절 시작.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했고, 여러분 마음을 회개했대요. 자기 마음이 진짜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회개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회개한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드러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의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부흥, 영적인 대각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각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각성이 공동체로 전파되고 한 공동체의 각성이 한 커뮤니티로, 한 나라로 전해지면 그것이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대각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리더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회개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영적인 대부흥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원해요. 영적인 대각성을 원합니다. 한 사람의 부흥과 한 사람의 대각성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공동체로 전해지고
저는 새 삶 가운데 시작된 이 각성의 운동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만날 수 없는 우리 지체들 간에 찾아가 주셔서 이 대각성의 마음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좋아요. 저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회복되어지고 몇 사람은 죽고 이러다 시간이 끝나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기억해 보면 방학 끝나면 갑자기 성적이 쭉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했을까? 여러분 뻔하죠. 방학 때 남들은 다 여름에 바캉스 가고 비치 가고 놀러 다닐 때 학교에 혼자 나와가지고 옷 더우니까 다 벗어가지고 런닝구만 입고 방학 내내 열심히 책을 들여판 거예요. 성문 종합영어, 수학의 정석 기억나시잖아요. 방학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13시간씩 책만 들여판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2개월 방학을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어야 될 때가 이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자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집트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들춰요. 과거에 흑사병이 있을 때, 과거에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구나. 기독교의 역사를 들춰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스탑되어질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기독교 역사를 들춰기게 될 거예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예배하며 지나가고 기도했는가? 그 역사들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시간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멈추어졌을 때 그들이 예배하는 스탠다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열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지만 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는 예배드는과 똑같이 넥타이도 매고 정자하고 성경책도 찾고 똑같이 일어서고 앉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이렇게 출애굽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히스기야는 자기의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다. 네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저희가 요즘에 신명기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묵상했던 내용들이지만 제가 더 강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의 응답,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원칙,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노가 멈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반응하는 것. Great Awakening,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